왜 구원하셨나 라는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죄인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은 그곳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동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이미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담을 먼저 만드셨지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이미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이고, 만들어진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너희는 잘 경영해 봐라라고 사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은 주시고 나서 인간에게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심인 거예요. 누가 왕인가, 누가 다스리는 분이고 누가 피조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실 때 선악과를 가지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고 나머지는 피조물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만은 너희들 내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아담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누가 통치자인가 알게 하여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우리도 인격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서 벗어납니다.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 내가 왕같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눠주며 살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난 이 사람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는 그 사단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생명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생명의 단절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허물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를 지금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허물과 죽음, 죄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첫 번째가 세상 풍족을 따라서 산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게 되고, 내가 왕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자기 소망, 나의 삶의 의미를 자기에게 두고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허물과 죄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2절 끝에 보니까 공중의 2절 중간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품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다?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항을 하게 되고 분노하게 만들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는 애를 쓰지요. 그러면 그곳에서 자꾸만 도망가고 싶어 하지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지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빼앗기면서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을 해요. 그냥 원방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냥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만 빼앗기게 만들어서 너는 영원히 내 속에서 나와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끌어가는 게 사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상태로 살게 되냐면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였을 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생명이 단절이 되어지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잘 되고 흥왕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도둑질해 가버리고 우리를 그 삶에서 황폐한 삶으로 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함으로 우리가 원죄를 지어서 우리 그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인간들은 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고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원래 원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로서, 사단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멈춰버렸더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그런데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가 붙는다면 그러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황폐한 삶을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복하고 누리며 다스리고 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다 빼앗기고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냐고 왜 우리를 살렸을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특성,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된다고 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더 크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 크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가 지은 허물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그 큰 사랑인 거예요. 그 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때문에 그 사랑을 하고 있지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이에요. 네가 나에게 만약에 나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주고, 네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면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나도 잘하고. 조건적인 사랑, 만약의 사랑, 아니면 그런 때문에 사랑을 우리는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허물과 죄를 다 하나님은 다 도말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도,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근데 그것이, 살리신 것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플러스 우리의 믿음이 합력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가져가 주셨다는 것이 믿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사랑과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니까요. 과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로 인쳐 주신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것을 내가 믿었을 때에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내가 고백했다면 이미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원의 현재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백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의 사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과거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현재는 6절을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데서 거기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문제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 환경에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어서 저와 여러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지금 현재를 우리는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지금 사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에 너무너무 소홀한 거예요. 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에 젖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지금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들은 이겨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돕는 자들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낼 거에 대해서 결단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살아낼 때에 우리는 다음이 구원의 미래가 나의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해요. 구원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좌, 영원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원래 내 자리로 복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귀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었다고 하는 것은 원래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눠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복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복귀가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내가 복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현재인 거예요. 그 삶 살아냈을 때에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냈을 때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나로 이끌어 가주시는데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이 삶을 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고 나는 어디로 간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의 미래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통에서 눌려있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저앉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거의 삶에서 내가 이 삶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해 주셨을까? 그 결론이 10절인 거예요. 10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만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기를 원해요. 죄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한 손에는 이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바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허물과 죄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퀴 하나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선한 일을 두 바퀴로 갈라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또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우리는 당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걸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에서 눌려있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다음 왕같은 제사장으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나는 제사장이야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느냐 하면 그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왜 만들어 주셨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허물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높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내가 드려준다가 아닌 거예요. 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허물과 죄로 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까? 낭만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나를 몰라주냐고 또 이런 자부심이 막 교만이 또 나를 채워져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잊지 않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두 바퀴가 반드시 나는 그 일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이 하나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나의 자유의지대로 아담과 같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는 애타고 벗어나기를 위해서 애타지 않습니까? 그러나 벗어나기를 위해서 애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의 한 바퀴를 그렇게 한 축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한 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두 바퀴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한 바퀴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기우뚱거리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두 바퀴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삶에서 날마다 간증하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똑같은 말씀을 디도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또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으신 것은 모든 죄를 속량해 가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가져가 주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하기를 위해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서 안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딛고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두 바퀴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살지요. 그렇게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게 되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런 거예요.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37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되어요. 이렇게 구제하는 일과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달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모셔옵니다. 39절에 보게 되니까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런 거예요.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가 살았을 때에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과부예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과부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여제자는 이 도르가는 지금 겉옷을 비워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서 42절을 보게 되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낼까. 이 여인은 정말 힘들고 외롭게 사는 과부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나는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살리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삶이 황폐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귀신 하나만 들어도 내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가고 빼앗기는 황폐한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없게 되면 우리의 삶도 또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는 곳이면 멀찍이서 항상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멀찍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무서워서 다 달아나 버리고 말죠.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향품을 가지고 정말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자기도 자칫 걸리면 감옥에 갈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향품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죽음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달려가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 여인이 먼저 알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을 먼저 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빼앗겼던 삶, 질질 끌려다니면서 황폐한 삶을 살았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자유함을 가진 그것에서도 감격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갖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길 바라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삶 살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핍박했던 삶에서 주님 만나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어버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바울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3층층에 데려가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삶 사는 가운데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도 많을 텐데 복음 전하는데,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일 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게 하시니 감옥에서도 찬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뛰어나는 삶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5명이 있었었고,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라고 해요.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남편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데려오라고 했겠습니까? 데려와라라고 말한 것은 너의 그 삶을 청산해버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나의 존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끊어라 해서가 아니라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정말로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신이 없어도 대낮에 와서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허물을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겠다는 것은, 복귀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